오늘도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강론할 때 저와 여러분 모두를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본문에 나타나 있는 참된 구원신앙의 표지 또는 구원에 이른 사람에게서 보이는 특별한 특성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의 본질과 그 방식이 무엇인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모레부터 열리게 되는 봄 사경회를 통해서도 아버지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에 관하여 말씀을 듣는 이런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주목하게 하시는가? 본질을.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없어져서 영원히 우리로 복되게 하는 본질을 우리 눈앞에 들이대시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본질을 찾은 사람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본질은 모르고 방편과 도구만을 붙들고 있는 사람이다. 본질은 모르고. 여러분, 도구와 방편도 중요합니다. 도구와 방편이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본질이 빠져 있으면 아무리 도구가 충만해도 그 사람의 결산장에는 제로, 마이너스, 아니 영원한, 바꾸지 못할 영원한 비참의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로 드신 두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불행한 사람, 한 사람은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장 행복할 사람, 한 사람은 거지 나사로,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하는 부자. 그 두 사람의 인생 행로를 보게 하셨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방편과 도구에 부족하고 매우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주어 굶주린 배를 채워야 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입고 있는 병든 상처를 치료할 약을 살 돈이 없고, 심지어 부자의 대문 앞에 누워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그 부자 집에 개들이 와서 핥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서로 비교해 본다면 정말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 부자는 방편과 도구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인생 행로가 그러하듯이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천국이죠, 천국. 부자는 죽어 음부, 지옥 형벌에 들어갔습니다. 모든 인생은 이 두 곳으로, 영원한 두 곳 중 하나로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나사로는 도구와 방편은 모자라고 궁핍하였으나 죽어도 꺼지지 않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본질을 붙잡고 있었어요. 부자는 평생 그 본질은 모른 채 방편과 도구에는 넉넉하고 걱정할 일이 없이 날마다 잔치하면서 살았어요. 아주 행복한 사람으로. 그러나 그는 본질에는 빵점이었어요. 허당, 마이너스. 자기의 영원한 몫을 지옥 형벌로 받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행로가 둘 중 하나예요. 저와 여러분은 각자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본질의 사람인가 방편의 사람인가? 내가 주인공 인생인가? 이 주인공 인생이라고 하면 사람들 속에서 주인공 노릇을 하는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주인공 인생을 사는가? 아니면 들러리 인생을 사는가? 들러리. 저 애굽의 요셉은 주인공 인생을 살았어요. 그가 총리 대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 살았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는 들러리 인생이요.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들러리요, 들러리.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스스로 던지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아니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런 의미의 쉼을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쉼, 안식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참으로 영원히 복된 사람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어린이들, 학생, 청년, 장년, 노년, 그리고 교회에 직접 나오지 못하시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연약하신 분들, 어떤 형편이 있든지 그 조건이 어떠하든지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이 쉼, 수고와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쉼을 얻은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이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누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대체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랬는데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 이걸 제대로 알아야 돼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된 학생들에게 자네는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가 물어보면 대학에 입시오 라고 대답할 거예요. 병든 분, 고생하고 아파하는 분에게 무슨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느냐고 물어보면 이 병의 칠고가 저를 무겁게 누르고 있습니다. 또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금방 사업상의 어려움 때문에 제가 밤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를 헤아리기 힘든 여러 인생의 현안들 앞에서 마음 졸이고 있는 모든 이들이 아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수고하고 무거운 현안,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다 있어요. 이 무거운 짐이 언제 내 어깨에서 부여지고 좀 편안하고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인생의 여러 난제들, 이런 어려운 숙제들을 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신 것인가요? 만일 그런 수준이라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그런 의미의 쉼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주고 계시다고 한다면 교회가 미어터졌을 것입니다.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약속하며 외쳐 대단한 위세를 보이는 교회도 세계에는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난제가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든지 그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그 문제에서 여러분을 해방할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셨으니 말입니다. 병거로 고생합니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병이 고쳐질 것입니다. 사업상의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로 고민합니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그 모든 괴로움에서 건져 주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로 고민하든지 예수님께 나오면 그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능히 해결하실 수 있으니 나오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여러분에게 매우 익숙하지 않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실 때 그런 수준으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인생이 겪고 있는 여러 모든 난제들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이 바로 이 말씀입니까? 만일 그런 수준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예수님 모르는 이들이 겪고 있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도 겪지 말아야 돼요. 만일 그런 수준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병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아니 죽지도 말아야 돼요. 사업의 실패도 말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여러 인생의 난제와 숙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흔히 사람들에게 최대의 관심사인 생로병사, 사람이 낳고 늙고 병들로 죽고 하는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런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에서 그걸 위해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을 뒤로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그런 문제를 다 해소시키려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오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님께서 고작 우리가 원하는 수준의 일을 소원을 풀어주시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 어느 설교에서 어떤 이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사람이 원하는 수준의 것을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셔 그 모든 일을 하셨다면 그것은 마치 깊은 물속에 오래 들어가서 큰 작업을 할 만큼 완전한 채비를 갖추고 목욕탕 물에 가득 담긴 물을 빼려고 고무마개를 빼는 것이나 같다 그래서 잠수복을 갖추고 목욕탕에 물에 고무마개를 뺀다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오늘 많은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이 그 수준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시고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우리가 바라는 수준에서 우리의 원하는 걸 다 해주시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그런 수준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 이 말씀은 구원 곧 우리 영원히 살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영화로운 몸을 입게 하시는 그 영생의 거대한 숙제를 내가 풀어주러 왔다. 그러니 내가 내게로 오라. 그런 이런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현안과 우리를 고통하게 하는 난제와 여러 숙제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아무 관심도 없으시고 모른 척 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게까지 또 나가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의 짐을 여전히 당신의 짐으로 여기십니다. 우리의 난제와 우리의 고통거리를 주님 당신의 고통거리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하나님 주님이라고 말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냐.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이 말씀의 위로가 충만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털까지. 그러니 우리가 현안으로 지금 고통당하는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은 전혀 모른 채 하시고 상관없이 하시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또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에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선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고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난제를 여전히 알고 계시다. 네가 살고 있는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그래요. 부모님은 자녀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곳에 늘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왔다 갔다 아무리 멀어도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보다도 완전하신 우리 아버지는 항상 저와 여러분이 사는 삶의 형편과 난제에 대해 여전히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삶의 구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에서 은혜를 베푸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어. 우선순위.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 이 영적인 질서, 어느 것이 먼저요, 어느 것이 그 다음인가, 그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쉼을 소유하는데 더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오늘 말씀하신 그런 의미의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의 안식에 거하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우리를 괴롭게 하는 여러 가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 난제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문제로 먼저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안식, 이 쉼을 먼저 그걸 그 면에서 먼저 정착이 돼야 돼요. 그런 의미의 쉼, 그런 의미의 안식을 얻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망하지 않는 영원한 안식과 영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언제 죽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그 이런 말씀대로의 쉼을 얻은 사람은 언제 죽어도 그는 영화로운 사람입니다. 언제 죽어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으십시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쉼, 천국의 영광의 쉼, 그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은 생명 없던 자가 생명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독특한 은혜를, 정말 치명적인 은혜요. 살고 죽고 영원히 죽느냐 사느냐가 걸려있는 이 문제, 그 방식의 은혜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 그렇게 쉼을 얻은 사람, 그렇게 구원의 은혜 안에 선 사람, 그 이후의 존재 양식, 그 이후의 삶의 방식, 그걸 또 이 본문, 그 다음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11장 29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나의 멍에를 맸다. 연합이 연합. 누가 이 연합을 얻게 돼요?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에게 와서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이 주님과 연합. 그리고 계속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생명을 보존하고 지탱하게 하시는 지속적인 은혜의 놀라운 풍성한 방식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 신비로운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한번 따라해주세요. 그리스도와 신비로운 연합. 신비로운 연합이 신비로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생명의 연합이요. 내 멍에를 맨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요. 내 멍에를 누가 매요?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안식한 자, 쉼을 얻은 자, 그 사람이 삶 속에서, 삶의 실제 속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멍에 아래에 있어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라 그럴 때 삶, 살아있는 자의 생명활동이에요. 죽은 자의 활동을 가리켜 성경은 죽은 행실이라고 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도 열심히 활동을 합니다. 분주하게 활동을 합니다. 아주 능동적이고 강력하게 활동합니다. 그런데 그걸 가리켜 하나님께서는 죽은 행실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은혜가 없는 죄악의 본성에서 나는 사망에 속한 행실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명과 삶의 문제의 질서를 바로 알아야 돼요. 삶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먼저입니까? 삶이 먼저입니까? 생명이 먼저예요. 생명이 있어야 생명활동으로서의 삶이 이루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구원받아 영생 얻은 이후의 문제입니다. 인문학, 철학, 하나님 없는 인문학, 철학, 모든 종교들, 모든 도덕 교문들은 다 삶을 구원보다 앞세워요. 그렇게 삶으로 구원에 이르는, 이게 바로 성경 밖에 있는 모든 교훈의 방식이에요. 성경은 죄와 허물로 죽어있는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시고, 그런 다음에 생명 있는 자로서의 활동,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요즘 모든 분들이 인문학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 이런 말씀, 여러분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복음으로 충분해.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말고 다른 어떤 교훈을 말하는 선생으로부터 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배우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모든 원천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면 되는 거예요. 복음이 모자라서 그게 인문학적인 터치를 해요? 사도 바울은 제가 여러 번 강조한 기억이 납니다만, 사도 바울은 그 세상의 철학을 초등학문이라, 초등학문, 유치한 학문, 초등, 단기가 낮은 사도 바울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꿰고 있었어요. 그걸 다. 그걸 통해서, 그런 철학자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생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철학자들의 교훈을 참고해서 인생을 이해한 게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삶이 먼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늘 구원을 먼저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생명. 물론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인생 개선이에요. 인생 개선.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인문학자들이,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이전보다 조금 나아지고, 이전보다 조금 착해지고, 이전보다 조금 더 인생에 대한 그 지평이 좀 달라지고 깊어지는 뭐 그런 정도 수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원, 이 쉼은 무엇인가? 새 창조예요. 옛사람은 죽이고 새 사람으로 다시 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새롭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 스스로 힘으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를 연마하여 돌을 닦아서 더 나은, 이전보다 더 나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뭐 그런 진보를 위해서 애를 쓰기는 해야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애를 쓰는 것은 이 인문학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의 애가 아니에요.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아가는 자로서의 진보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영적 성장, 성화의 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 삽니까? 혼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혼자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인생은 나면서부터 그 영혼이 죄 가운데 죽은 채로 나오는, 영적으로. 그래서 죽은 채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모든 도덕교육과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다 교육을 하고 뭐뭐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있으면 죽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그래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죄로 죽어있는 데서 살아나는 것, 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사망과 영원한 지옥 형벌의 짐을 지고 있는 인생을 향하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규정하신 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하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무거운 짐, 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죄의 책임과 오염과 파멸, 영원한 지옥 형벌, 이 모든 무거운 하나님의 진노, 이 무거운 짐을 내게 오면 다 그 짐에서 너를 건져 너를 쉬게 하리라. 지게에다 잔뜩 짐을 지고, 제가 어릴 때 보면은 시골 어른들이 하는 일은 나무하러 가는 거야. 나무하러. 요즘 산불 때문에 얼마나 참 우리 나라가 고통을 겪고 있어요. 또 산불로 인해서 희생당한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저희 어릴 때는 산이 민둥산이에요. 민둥산이 뭐예요? 머리가 없는 거죠. 산에 그냥 모래산이에요. 모래산. 거기다 갔다가 이제
사방공사를 합니다. 사방공사 공무원이 나무 심는 날. 그래 나무가 조금 자라면 그 못 기다려요. 왜요? 땔감이 부족해서. 그리고 그때는 애들이 불놀이 하다가 논두렁으로 해가지고 산에까지 붙는 경우가 있을 텐데 쉽게 꺼져요. 쉽게. 탈 것이 없으니까. 지금은 우리나라가 울창한 숲이 됐어요. 숲이, 모든 산이 낙엽이 이렇게 쌓여서, 그리고 불이 나면, 산불이 나면, 그래서 정말 산불은 무서운 재난이에요. 산불이 나면 불이 겉에만 타는 게 아니에요. 속에까지 있어서. 바람이 불면 이 낙엽, 솔방울, 이런 불을 머금고 있는 것들이 바람이 불면 슉 날아가기 때문에 저 몇 수십 미터, 100m, 200m까지 불티가 날아가지고 거기서 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땔감으로 박 대통령이 그걸 보고 이제 정책을 세우셨죠. 산림청에 산림청 직원들에게 사법권을 줬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산림청에서 나왔다 그러면 숨기느라고 그냥 야단나서 뭘 숨기는가? 저희 집에서도 막 숨기는 이야기를. 뭘 숨기겠어요? 생나무, 산에서 배운 땔감들 막 숨겨. 적발이 되면 벌금을 매기고 과하면 고발을 해가지고 그런 권한을 줬어요. 그래 가지고 이 산림을 보호하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그때 그래 어른들은 나무하는 것이 겨울에 아주 중요한 일과예요. 그 나무를 착 그 산에서 이렇게 내어가지고 그 마당에다가 나무찜을 부리는 모습을 제가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이러다가 나무찜을 확 뿌리는데 그 해방감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렇죠? 나무찜 확 뿌리면 진노르던. 우리 주님은 그 당시에도 아마 그런 모습을 생각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죄의 짐을, 그런 어깨를 무겁게 누리는 짐에 비유하여서 그 짐을 버리면 쉼을 얻고 무게에서 해방되고 내가 너희의 죄짐을 그리 다 벗게 해 주겠다. 뭘 생각하시면서 그랬는가? 십자가를 지실 일을 생각하시며 다시 사실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어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실 것과 그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행하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실 그 모든 일을 생각하고 그 일을 내가 능히 해내겠다. 그러니 수고하고 죄짐으로 수고하고 고생하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언제까지 쉬게 하리라? 언제까지 쉬게 하리라? 영원까지요. 언제까지 쉰다고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까지 쉬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쉰다는 것은 일하라고 게으르게 빈둥빈둥 논다는 의미의 쉼이 아니라 압박과 고통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에서 지옥 형벌, 영원한 형벌에서 벗어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무거운 짐을 누가 지셨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가 주셨다고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하늘의 영광을 뒤로 하시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에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본체를 가지신. 그런데 아기로 태어나셔서 죄는 없으시되 성령님으로 잉태되어 아담의 후손으로가 아니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죄는 없으시고 그러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짐을 지시고 우리 대신 그 짐을 당신의 어깨에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쉼이에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과 함께 그 멍에 아래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니까 삶의 모든 무게가 여전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일상적인 이 난제가 금방 해소돼야 안 돼요.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여전히 우리를 누르던 숙제들, 우리를 누르는 여러 가지 고통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그 무게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멍에 아래 있어요? 주님과, 주님의 멍에 아래. 주님의 멍에 아래 있으니까 주님과 함께 그 멍에를 맸으니 전능하신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짐을 함께 지시니 인생의 무게가 아무리 눌러도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혼자 인생의 여러 난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쓴다 할지라도 결국 그 무게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살다가 안식을 누리지 못한 채로 주님 없이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오. 환난이나 온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사를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자 3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혼자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 멍에를 메고 나와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 비하여 인생의 무게가, 인생이 겪어야 될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동등해요. 믿지 않은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조건 속에서는 동등한 무게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그 짐을 매니 가벼운 거예요. 능히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 짐을 지면 고통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어가는 거기에 대한 위로도 여기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산상설교를 읽고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쭉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6장, 7장 나오죠.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그 산상설교만은 정말 놀라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그 말씀에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살면 너무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면 얼마나 좋은가. 자, 그렇게 말하는데, 산상설교만은 성경의 다른 부분 몰라도 내 삶에 적용할 만한 아름다운 교훈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것은 넌센스입니다. 그건 마치 이 말이나 똑같아요. 내가 멋지게 날개 옷을 만들어 가지고 하늘을 나는 그런 그걸 구상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소용없는 소리죠. 산상설교는요,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믿는 사람도 주님의 멍에 아래 있을 때에만 영위할 수 있는 삶의 모습이고, 그것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자라나는 삶의 표준이에요.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산상설교를 읽어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이고, 나는 능히 이걸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산상설교 읽으면요, 대번에 무슨 생각이 드는 거냐? 아, 나는 할 수가 없어. 나는 죄인이구나. 이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가 없는 것,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산상설교대로 살아가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넘어져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고 자신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성향과 의지만으로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있는 자의 일을 할 수가 있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의 모든 행실을 가리켜 죽은 행실이라고 말합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그리스도의 피가 처음 믿을 때부터 시작해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 안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을 힘입고, 그래서 죽은 행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처지 어떤 영국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이 남자든 여자든 어리든지 어린이든지 누구든지, 여러분이 어떤 처지와 환경과 조건이 처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공통적으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 죄의 책임, 죄의 형벌, 죄의 오염, 죄의 성향, 죄가 가져온 무서운 파국, 영원한 지옥 형벌, 이 모든 짐을 우리 주님께서 지셨음을 인하여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쉼을 얻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또 다음에 또 설교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목사님이 언제 가면 그만하라고 할 때가 온다, 그 말이 아니라,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지만 저도 매일이 골든 날입니다. 골든데이, 골든데이. 그렇죠? 내일이 보장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내일 일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게 주어진 날들 하루하루를 금쪽같이 보내고 있어요. 그런 입장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멍에를 매는, 내 짐은 쉽고 가볍다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과 능력에 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말씀, 우리 땅성부에서는 이사야서 53장 말씀 읽고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5절부터 6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죄짐이 풀렸다는 것을 믿는 이들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다니요. 내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지켜주시고 나의 죄짐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다니요.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더욱 깨닫는 은혜를 내게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이 보배 피의 능력을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이루게 하시고 선한 일에 지음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명을 쫓아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아직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진 자, 예수님의 보배 피가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아직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셨다고 하시는데, 내 죄를 위하여 그분이 대신 죽었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것을 나에게 깨닫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이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님이시라고 그러는데, 성령이시여 내게 임하소서, 나를 주장하소서. 그래서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다 믿지요. 그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씻었음을 확신하고 기뻐 뛰며 즐거우며, 이게 거듭남이고 이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겁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주와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가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집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와 영생을 누리는 산소망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여 주신 주님, 우리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진 자들이었습니다. 이 죄짐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선행이나 노력이나 자기의가 아니라 오직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이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님께 나아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다 벗겨주시고, 또 우리 인생길에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멍에의 짐을 예수님이 함께 짊어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게 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모든 유고를 대신 담당하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무슨 연고이고 무슨 은혜입니까? 이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들의 심령 속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더욱더 충만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한 모든 분들이 되도록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해가 아침에 동쪽으로 떠오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 죄의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는 믿음의 은혜를 넘치도록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순례길을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모두가 되도록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